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평안하셨습니까? 지혜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영혼의 심과 통찰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다른 영혼에게 작은 등불을 켜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 지혜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데에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겉보기에는 누구보다 신실하고 경건해 보이지만 마음 한구석이 어딘가 불편하고 석연치 않은 느낌을 주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민감하고도 중요한 주제, 신앙의 가면을 쓴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들을 분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목소리 크고 노골적으로 자기중심적인 나르시시스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나르시시스트는 교회 문화와 영적인 언어라는 아주 정교하고 거룩해 보이는 가면 뒤에 자신의 본 모습을 숨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독성을 알아차리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곤 합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심리학적인 관점을 넘어 철학적이고 영적인 렌즈로 나르시시즘의 본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나르시시즘의 핵심은 극단적인 자기중심성,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인정과 통제, 확인을 받고자 하는 끝없는 갈망입니다. 그런데 이 욕망이 신앙, 성경 말씀, 그리고 영적인 직분이라는 옷을 입게 되면 훨씬 더 교묘하고 파괴적인 조종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기독교 나르시시스트가 특히 기만적인 이유는 그들이 신앙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연기하는 데에 매우 능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와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헌신적으로 봉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더없이 경건하고 겸손하며 심지어 거룩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하나의 공연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예수님께서 겉은 의로워 보이나 속에는 이선과 불법이 가득한 자들을 향해 해칠한 무덤 같다고 경고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흔한 오해 하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영적인 성숙은 외적인 모습이나 사역의 성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변화, 진정한 겸손,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기독교 나르시시스트는 이러한 성품들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그 내면의 실체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경건을 가장한 자기 홍보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해보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쉽게 알아채지 못하는지 분명해집니다. 그들의 언어는 성경 구절로 가득하고 그들의 주장은 신학적인 논리로 무장되어 있지만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의 신앙을 방패 삼아 비판을 막아내고 자신은 책임지려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만 책임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영적 권위를 내세워 존경을 강요하지만 정작 자신은 타인에게 은혜나 공감을 베푸는 데 인색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진정한 영성과 연기된 영성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의 열쇠 중 하나는 피상적인 행동 너머에 있는 그들의 의도와 삶의 열매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선행이나 교회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 드러나는 일관된 인격, 즉 교만함이 아닌 겸손함, 조종이 아닌 공감, 통제가 아닌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철학적으로 볼 때 나르시시즘은 자기와 타자의 관계가 심각하게 왜곡된 상태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자아는 매우 취약하기에 온전함을 느끼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의 인정을 필요로 합니다. 기독교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이는 영적인 공허함을 의미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어야 할 자리를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으로 채우려 하며 자기 자신을 우주의 중심에 놓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는 종종 거래적입니다. 내가 이렇게 의롭게 보이고 선한 일을 하면 칭찬과 지위를 얻게 될 거야. 하지만 참된 신앙은 인간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항복과 연약함의 고백, 그리고 의존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기독교 나르시시스트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매우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그들은 죄책감, 조종, 그리고 두려움을 통해 사람들을 통제하는 환경을 만들어내며 이 모든 것을 성경에 대한 왜곡된 해석으로 정당화합니다. 그 피해자들은 깊은 혼란과 고립감에 빠지고 자신의 신앙이나 정신까지 의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기독교 나르시시스트의 신앙이 사실은 타인을 통제하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 세심하게 구축된 외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혼란 대신 명확함으로 경고 신호를 더 빨리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진리와 은혜를 모두 존중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냉소나 판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위한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리더십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앙을 착취하는 자를 구별하는 지혜 말입니다. 이것은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시는 성령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며 한 사람의 영성이 그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단지 가면에 불과한 순간을 분별하도록 돕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우리 자신의 신앙과 관계 속에서 진정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연기보다는 겸손과 정직을 추구하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복음의 참된 정신에 따라 살도록 서로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기독교 나르시시스트의 존재는 우리의 분별력뿐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진리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려는 우리의 헌신을 시험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위장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변에 녹아들어 우리 스스로의 판단력마저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리는 빛과 같아서 숨겨진 모든 것을 결국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분별하는 마음을 기르고 진정한 신앙에 깊이 뿌리내림으로써 우리는 그 가면 너머를 꿰뚫어 보고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보호하며 자유와 은혜 안에서 담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 나르시시스트를 암시하는 가장 결정적인 단서 중 하나는 그들이 성경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생명과 진리의 원천으로 삼아 우리를 인도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조종하고 통제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조종은 매우 교묘하지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원천이어야 할 말씀을 속박의 도구로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오용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 주변 사람들이 그가 가하는 해악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는 주된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겸손과 사랑으로 대할 때 성경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진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성장하도록 도전하며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위로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성경은 또 다른 가면이자 다른 상황에서는 명백히 통제적이거나 학대적으로 보일 행동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됩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심리적 역학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깨지기 쉬운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을 통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텍스트를 탈취함으로써 자신의 통제력을 영적인 권위라는 망토로 감싸버립니다. 한 가지 흔한 전술은 용서를 무기화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용서는 우리를 쓴 뿌리와 분노로부터 해방시키는 심오한 은혜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진정한 회개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조건에 맞춰 용서를 강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문제 삼지 않고 조용히 받아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감히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사람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혹은 영적이지 못한 사람이라는 비난의 칼날을 휘두릅니다. 이는 피해자들을 상처와 혼란, 그리고 침묵의 굴레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순종에 대한 가르침 역시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이해할 때 순종은 사랑과 존중에 기반한 상호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구절들을 이용하여 목소리를 억압하고 통제를 강화하며 절대적인 복종으로서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는 아름답고 상호적인 성경의 원리를 일방적인 지배의 도구로 변질시키는 행위입니다. 또 다른 전략은 성경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문맥을 무시한 채 순종과 존경을 강조하는 구절들만 인용하면서 겸손, 친절,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고 가르치는 말씀들은 편리하게 무시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신실함의 본보기로 내세우며 존경과 무조건적인 충성을 요구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사랑과는 거리가 먼 마음을 드러낼 뿐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오용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내면에 불안감의 뿌리를 둔 계산된 전략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인정과 통제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종교적인 언어와 결합될 때 주변 사람들은 더욱 저항하기 어려워집니다. 영적인 지도자라고 주장하거나 성경에 대해 유창하게 말하는 사람에게 누가 감히 이 일을 제기하고 싶겠습니까? 이 영적인 거칠에는 조종을 더욱 눈에 띄지 않게 만들고 그로 인한 피해는 더욱 깊어지게 합니다. 이러한 행태는 권력과 사랑의 관계에 대한 심오한 왜곡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진정한 힘이 지배와 통제가 아닌 겸손과 섬김에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권력을 민주화하고자 합니다. 성경이 순종이나 침묵을 강요하기 위해 왜곡될 때 그것은 복음의 해방적인 메시지를 율법주의적이고 억압적인 체제로 대체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세상적인 학대를 반영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종의 피해자들은 종종 죄책감과 혼란에 시달립니다. 그들은 순종하고 용서하라고 배웠지만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거나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려고 할 때 반항적이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힙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종종 큰 개인적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자신의 필요와 감정을 억누르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자존감을 갉아먹고 영적인 환멸을 키우게 됩니다. 이 패턴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예리한 영적, 정서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사용이 생명을 주는가, 아니면 두려움을 주는가? 성장을 격려하는가, 아니면 침묵을 강요하는가? 우리는 사랑과 겸손으로 부름받고 있는가, 아니면 책임없는 순종과 복종으로 내몰리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냉소적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진리를 찾고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의 오용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해독제 중 하나는 말씀의 심장부, 즉 은혜와 구속, 그리고 상호적인 사랑의 메시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살아있는 대화로 볼 때 그것은 무기로 사용되는 것에 저항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통제와 정죄가 아닌 진리와 사랑 안에서 움직이십니다. 이러한 이해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고 건강한 경계를 추구하며 진정한 회개와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허락을 줍니다. 또한 신앙 공동체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교회와 지도자들은 이러한 영적 학대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 순종, 권위에 대한 가르침은 항상 존중, 책임, 그리고 모든 신자의 동등한 존엄성에 대한 가르침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성경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빛도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하거나 족쇄를 채우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통제의 도구로 예곡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 속임수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진리와 사랑 안에서 굳건히 서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통제하고 가두는 신앙이 아니라 세우고 치유하며 자유롭게 하는 신앙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 나르시시스트를 분별하는 데 있어 가장 확실한 신호 중 하나는 그들이 관계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위치시키는지, 특히 진정한 동역 관계가 아닌 숭배를 요구하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이것은 미묘하지만 심오한 역학이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살아낸다는 것의 의미의 핵심을 찌릅니다. 나르시시즘의 핵심은 자기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진정으로 만족될 수 없는 존경과 인정, 통제에 대한 갈증입니다. 이것이 기독교라는 맥락 안에서 나타날 때 그것은 매우 설득력 있는 영적인 외피를 띠게 됩니다. 기독교 나르시시스트는 단순히 호감을 샀거나 존경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숭배받고 받침대 위에 올려지며 마치 비판이나 교정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숭배에 대한 요구는 진정한 리더십이나 봉사에 대한 건강한 존중이나 인정과는 다릅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가 다른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중요성을 확인해주고 다른 모든 것보다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하며 자신의 욕망을 중심으로 삶이 돌아가기를 기대하는 역학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르시시스트는 관계를 사랑과 지지를 주고받는 상호 교환이 아니라 자신은 받기만 하고 다른 사람은 주기만 하는 일방 통행로로 봅니다. 심리적으로 이것은 깊은 불안감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자존감은 깨지기 쉽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취약성을 숨기기 위해 자신주의에 존경의 요새를 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특별하고 선택받았다는, 특히 영적인 환경에서 그러하다는 끊임없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필요를 종교적인 언어로 포장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특별한 소명이나 권위를 주셨으므로 의심 없는 충성과 순종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독한 권력 불균형을 만듭니다. 건강한 상호 의존을 장려하는 대신 기독교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에 대한 의존성을 키웁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보고 자신의 승인을 구하며 어떤 도전이나 비판도 피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책임을 지는 것을 저항하거나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이유입니다. 철학적으로 이것은 복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섬기는 리더십의 메시지입니다. 위대해지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겸손, 상호 순종, 그리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이를 뒤집어 다른 사람들이 대신 자신을 섬기고 높여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은 은혜를 베푸는 대신 경의를 요구하며 영적 왕국의 왕이나 여왕의 자세를 취합니다. 숭배에 대한 이러한 요구는 종종 기독교 나르시시스트가 교정에 반응하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개방성과 겸손으로 피드백을 받는 대신 그들은 분노, 방어 또는 경멸로 반응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피해자나 순교자로 만들 수 있으며 어떤 도전이든 개인적인 공격이나 자신의 영적 권위에 대한 공격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정직한 소통을 차단하고 조작이 견제받지 않고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결과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코 만족하지 않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순환에 갇혀 기진맥진하거나 보이지 않거나 갇힌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기분을 관리하는 데 에너지가 소모됨에 따라 자신의 영적 성장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혼란, 자기의심, 심지어 영적 탈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을 인식하려면 매력이나 카리스마 너머를 보려는 세심한 관찰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기독교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매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설득력 있는 연설가, 열정적인 지도자 또는 사역에 깊이 관여할 수 있습니다. 숭배에 대한 그들의 요구는 종종 합법적인 영적 권위나 은사로 위장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리더십의 근본적인 동기와 열매를 분별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권력을 나누고 성장을 장려하며 다른 사람들을 파트너십으로 초대하는가? 아니면 관심의 중심이자 최종 권위자가 되기를 고집하는가? 실수를 인정하고 교정을 환영함으로써 겸손을 보이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높여주고 결코 그들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야 하는 환경을 만드는가? 이러한 분별은 지도자들을 깎아내리거나 권위 있는 사람을 의심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의 진실성과 신앙 공동체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숭배가 하나님에 대한 숭배를 대체할 때 공동체는 위험에 처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숭배에 대한 필요는 복음 메시지를 가릴 수 있으며 사람들을 영적으로 굶주리고 정서적으로 지치게 만듭니다. 기억하십시오. 숭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과 삶에서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고집한다면 그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 공동 책임,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보다는 들어 올리는 사랑 위에서 번성합니다. 기독교 나르시시스트를 발견하려면 그들이 파트너십을 초대하는지 아니면 숭배를 요구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진리와 자유 안에서 걷기를 선택하십시오. 기독교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의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실제, 즉 그들의 성품과 행동에서 맺히는 열매 사이의 단절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강한 기독교적 정체성을 주장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나르시시스트인 사람에게서 그 열매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는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 사랑, 친절, 인내, 온유와 같은 은혜로 변화된 마음을 반영하는 자질들입니다. 이것들은 단지 추상적인 이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도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삶을 어떻게 걸어가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이고 관찰 가능한 행동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뚜렷한 모순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외적인 모습, 즉 열매는 종종 세심하게 가꾸어지고 바뀌어지고 연기됩니다. 반면에 더 깊고 지속적인 성품의 열매는 없거나 유독합니다. 교회에서 항상 주목의 중심에 있고 항상 무언가를 하고 항상 섬기고 항상 이끄는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이것은 헌신과 신앙심처럼 보이며 종종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봉사는 진정한 사랑과 겸손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통제와 인정을 얻기 위한 수단입니까? 그들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줍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지치고 보이지 않는 존재로 느끼게 합니까?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심리적으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진짜 자아를 숨기는 이미지를 만드는 데 전문가입니다. 그들은 외부의 인정으로 살아남기 때문에 영적이고 성숙하고 경건하게 보이는데 많은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이 연기는 일종의 영적인 연막을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선한 일, 성경 구절, 리더십 역할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그 밑에 깔린 교만, 특권의식 또는 공감 부족입니다. 이러한 외모와 실제 사이의 모순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적입니다. 기독교 나르시시스트는 불안과 이기심으로 특징지어지는 자신의 진짜 자아가 완전히 드러나면 거부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건강한 관계를 해치면서도 존경과 신뢰를 얻는 세심하게 관리되는 페르소나를 개발합니다. 철학적으로 외모와 실제 사이의 이러한 긴장은 우리에게 진정성과 신앙의 본질에 대해 성찰하도록 초대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진정성 있게 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외적인 삶은 내적인 변화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합니다. 누군가의 외적인 열매가 내적인 영과 일치하지 않을 때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의 균열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연기와 자기 보존의 순환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조화는 기독교 나르시시스트가 관계를 처리하는 방식에서도 나타납니다. 진정한 성령의 열매는 공감, 용서, 그리고 이타심을 키웁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진정한 공감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주로 자신의 확장 또는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봅니다. 그들은 친절을 연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종종 조건적이거나 거래적이거나 희생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는 칭찬을 이끌어내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신호는 그들이 갈등이나 비판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겸손과 성장 대신 당신은 종종 방어, 비난 전가 또는 심지어 분노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진정으로 회개할 수 없는 그들의 무능력은 고백과 변화에 대한 성경적 부르심과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들은 사과할 수 있지만 그들의 사과는 깊이가 부족하고 변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는 단지 고립된 순간이 아니라 일관성에 관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때때로 교만, 조급함 또는 이기심과 씨름합니다. 기독교 나르시시스트와의 차이점은 패턴, 즉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적인 열매를 맺는데 지속적으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좋은 열매는 종종 피상적이거나 단명하는 반면 겸손과 사랑의 깊은 뿌리는 없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에게 분별을 위한 중요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영적인 열매가 일관성이 없거나 해로운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조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경험과 직관의 귀를 기울이고 현명한 조언을 구하며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도록 허용하라는 부르심입니다. 궁극적으로 열매로 기독교 나르시시스트를 발견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의 온전성을 보호하라는 부르심입니다. 거짓 열매가 진짜로 받아들여질 때 그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해를 끼칩니다. 그것은 신뢰를 침식하고 혼란을 낳으며 사람들을 신앙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열매는 내면에서 자라는 것의 가시적인 증거입니다. 열매가 썩었다면
어떤 광택이나 매력으로도 그것을 영원히 숨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분별, 용기, 그리고 진리에 대한 헌신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공허한 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과 겸손을 반영하는 열매를 맺기를 선택합시다. 기독교 나르시시스트의 교묘하면서도 파괴적인 행동을 살펴볼 때 그들이 사용하는 가장 교활한 전술 중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동시에 피해자 역할을 하는 능력입니다. 이 역설적인 춤은 혼란스럽고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며 책임을 회피하고 통제를 유지하려는 매우 의도적인 심리적 목적을 수행합니다. 언뜻 보기에 피해자 서사는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국 기독교는 우리에게 연민을 베풀고 서로의 짐을 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기독교 나르시시스트에게 이 피해의식은 무기화됩니다. 그것은 치유나 연결을 초대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라 조작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연기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받는 사람, 오해받는 고통받는 사람, 또는 박해받는 신실한 사람으로 이치시킵니다. 종종 동정심과 충성을 얻기 위해 불만을 과장하거나 조작합니다. 심리적으로 이 피해자 입장은 이상화된 자아상을 보존하려는 나르시시즘의 핵심 욕구에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기독교 나르시시스트는 결함이 있거나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존감은 유롭고 특별하며 삶의 도전으로 인해 독특하게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역할을 채택함으로써 그들은 현실을 뒤집어 자신의 실패와 단점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게 만듭니다. 이 책임 전가는 단순한 방어 기제 이상입니다. 그것은 서사를 통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입니다. 기독교 나르시시스트가 피해자라고 외칠 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도록 강요하며 종종 추가적인 갈등을 피하기 위해 살얼음판을 걷게 만듭니다. 이것은 진실이 모호해지고 진정한 대화가 억압되는 유독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기독교 나르시시스트의 피해의식은 종종 심각한 공감 부족을 가립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가상적인 고통에 공감하기를 기대하면서도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하는 고통에 대해서는 거의 진정한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일방적인 역학은 친구, 가족, 그리고 동료 신자들에게 정서적으로 지치게 합니다. 그들은 피해자를 지지하는 것과 나르시시스트의 해로운 행동의 현실과 씨름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려면 분별력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여기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고통은 진짜인가? 아니면 과장된 것인가? 피해자 역할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되는가? 아니면 치유를 촉진하기 위해 사용되는가? 라고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독교 나르시시스트가 사용하는 가장 교묘하면서도 드러나는 신호 중 하나는 은혜의 언어를 피상적으로 뿐만 아니라 비판을 잠재우고 개인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무기로 악용하는 경향입니다. 은혜의 오용은 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은혜 자체가 기독교 신학에서 신성하고 변혁적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조작을 위해 왜곡하는 것은 영적 진실성과 공동체적 신뢰에 바로 그 심장을 겨누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자유, 용서, 치유를 가져다주기 위한 은혜와 같은 개념을 누군가가 오용할 수 있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나르시시스트는 은혜를 교묘하게 방패로 왜곡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정당한 우려를 묵살합니다. 은혜를 무기화하는 것은 정직한 대화를 막고 영적 성숙을 가장하여 해로운 패턴을 영속시키는 장벽을 만듭니다. 심리적으로 이 전술은 가스라이팅의 한 형태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잘못이나 해로운 행동에 직면했을 때 종종 대화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은혜를 들먹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해. 또는 이것이 바로 은혜의 모습이야.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성장을 위한 초대가 되어야 할 것을 무조건적인 수용에 대한 요구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사를 통제하고 자기 성찰의 불편함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은혜롭고 용서하려는 기독교 공동체 내의 진정한 열망을 이용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혹하거나 판단적으로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나르시시스트가 은혜를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관여하기를 꺼리며 물러납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가 영적인 깊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해로운 행동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철학적으로 이 은혜의 오용은 은혜가 성취하고자 하는 바로 그 본질을 훼손합니다. 은혜는 파괴적인 패턴을 계속할 수 있는 면허가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우리를 회개, 겸손,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으로 부릅니다. 은혜가 방패로 왜곡될 때 그것은 변화의 통로가 아니라 장애물이 됩니다. 더욱이 이 은혜의 왜곡은 종종 나르시시스트의 광범위한 특권 의식 패턴과 일치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그리고 자신이 기꺼이 베풀고자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은혜는 책임과 상충되지 않습니다. 사실 책임은 사랑으로 행해질 때 은혜의 표현입니다. 은혜의 오용을 인식하는 것은 신학적 명확성과 심리적 통찰력을 모두 요구합니다. 이러한 패턴을 인식할 때 우리는 지혜, 은혜, 그리고 확고함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조작을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스스로 은혜의 참된 정신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공존하는 공동체를 육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동시에 사랑받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곳, 취약성이 착취가 아닌 지지로 만나는 곳, 회개에 대한 부르심이 정죄가 아닌 자유로의 길로 이해되는 곳입니다. 오늘 나눈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깊은 통찰과 분별력을 더해주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진실한 사랑과 건강한 경계를 세워나가며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성찰하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늘 함께